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슴도치 사랑이란 슬픈 이야기입니다. 고슴도치가 제 새끼는 예쁠 것입니다. 태어나 자라는 모습도 예쁘고 행동하는 것도 정말 보기 좋을 거예요. 제 경우를 봐도 아이가 처음 심부름을 했을 때의 놀라움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예쁜 새끼를 보는 어미 고슴도치는 새끼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안으면 어떻습니까? 어미의 날카로운 가시가 새끼의 여린 피부를 찌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힘껏 안으면 아이의 비명소리는 더 커집니다. 결국 사랑이 고슴도치 새끼를 피투성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할 수 없이 고슴도치는 새끼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것이 가슴 아픈 고슴도치 사랑이고 고슴도치가 가진 한계입니다. 14절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 누구도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골이라 그 많은 양의 떡을 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떡이 생겼으며 생선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런데 떡과 생선을 먹은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먹고 일을 하는데 정신이 팔려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들의 눈은 온통 표적에 가 있습니다. 마음은 포만감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표적밖에 보지 못하는 눈,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15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결국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경험한 그들은 이분이라면 우리를 평생 배고프지 않게 하실 수 있겠다. 그 능력을 행하시면 식민지 조국을 해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동의나 그분의 마음을 묻기도 전에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목적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런 인간의 속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용히 혼자 산으로 피하십니다. 인간의 욕심과 무례가 주님을 곁에 둘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나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고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은 몇 번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점검해 보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한계를 살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해달라고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한계를 살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